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덕암의 모든 가족들,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이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자기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이 저희 아들, 저희 딸 다 걸리고요. 저희 아내까지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썩 좋지 않죠. 아마도 내일 정도 되면 의사가 확진이 나올 것 같다고 검사를 했는데 확진은 아니는데 내일 정도 다시 검사를 하면 확진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일날 제가 몸이 좋고 이렇게 또 확진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었지만 아마도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잘 버틸 그러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코로나가 잠잠한가 싶었는데 이제는 5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할 만큼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서 본의 아니게 격리가 되지 않아서 다 온 가족이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아프다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에서도 아프지 않게 잘 이렇게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칭했는데 이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가끔 이 광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광풍이 분다는 것이 이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을이 얼마나 심하고 출렁거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 어부 출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바다의 광풍이 불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몸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모시고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광풍을 보면서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
이 물이 배에 침범하게 되고 그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이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예상하지도 못한, 심지어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요, 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움이 없고 항상 복된 길로, 또 어렵고 힘들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는 풍랑 가운데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까?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코로나에 걸리고 선교사님들도 코로나에 걸리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풍랑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좋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물이라고 하는데 이 고물은 이 배의 선미를 말합니다. 끝부분이죠.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좋은 자리는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것은요, 앞자리가 아니고 제일 끝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멀미를 할 때, 이 배가 출렁거릴 때 이 끝자리, 앞자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요. 이 배 뒷자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의 이 선미 부분, 고물에 가셔서 고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피곤하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피곤하실까?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삶을 시작하신 모습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피곤함을 느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많은 이 복음을 전하시고, 서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인간적인 피곤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자마자 아마도 풍랑이 일기 전에 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이 섬인 부분에 가셔서 아마 고나게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나게 잠이 드셨는지 배가 출렁출렁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깨지 않으시고요. 위에서 사람들이 풍랑이 일고 이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쳤을까요? 큰일 났다, 풍랑이 온다, 파도가 온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쳤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 달콤한 이 잠자리에 이 꿈과 같은 그런 잠을
잠에 취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피곤함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 사역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셨지만 이렇게 피곤함에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그 잠자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풍랑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호칭은요, 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랍비죠.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인데 조금 똑똑한 인간, 조금 깨달음이 많은 인간,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조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조금 더 있으신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풍랑에 이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신의 그 사명, 사역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명이 있었는데 결국 이 파도 때문에 그것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깨우러 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혼을 내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믿음이 없으려고 하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다시 말하면 너희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 내가 나를 믿는다라면서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코로나 확산이 돼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끝은 그냥 멸망이나 패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고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는 우리 더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잠자리에 들어서 풍랑이 이른 걸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넘실넘실 거리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기보다는 오히려 믿음 있는 자처럼 예수님, 우리가 참 힘들게 되었는데 예수님 지금 일어나셔서 저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저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 친히 간섭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영을 깨운다라면 분명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고 계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않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발 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히려 힘을 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넘실대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떠한 세상의 환란이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상황이죠.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정세로 인해서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의 일터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또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집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딸이 먼저 확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확진이 됐을 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고요. 또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마스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이 이러한 저러한 어떤 방역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걸리려고 걸리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라 안 걸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한 우리 삶의 이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깨워야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승천하신 예수님 또한 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항상 우리의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을 깨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누구기에 그 풍랑을 저렇게 잔잔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가 과연 언제 잔잔하게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매달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할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그 상황이 평탄케 되고 그 풍랑이 잔잔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은혜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또는 걸리지 않고 계시더라도 또 코로나가 지나가는 가정 가운데 계시더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어찌하여 내가 믿음이 연약하냐, 어찌하여 내가 믿음이 없느냐, 그런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정말 참으로 믿음이 있구나,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통성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서 이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목소리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픈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고요. 코로나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주셨던 그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잖아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아픔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아픔도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승화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약을 먹어도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코로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일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이 되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풍랑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풍랑에 있는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잔잔케 되었을 때 함께 모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난 없는 죄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치료하시며 위로하심이 다방교회 예배당에서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더감의 모든 가족들과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